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는 또는 보는 대부분의 소식들은 나쁜 소식 또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매일같이 그런 소식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사건, 사고라든지 비방, 분쟁, 그런 절망을 부추기는 소식의 연속입니다.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나쁜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절망을 부추기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세상의 비극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자신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그런 비극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실직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복지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누군가를 부양하는 문제를 생각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진영 논리라든지 전쟁의 위협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적인 문제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간이 가진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길이되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치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공식을 터득하고 문제에서 그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식의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이 지식이 아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게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의 내용들이 단순한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 표현 역시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어령 씨라는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이어령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박시간 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산상순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자신은 믿고 싶대요. 이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보다도 더 탁월한 가르침은 없고 자신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분이 자신의 딸이 암이 걸리고 죽게 되면서 그 딸의 전도를 받고 이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믿어지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내 지성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지성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받아들여지도록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세상에 오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1년 단위로 배치를 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늘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고 50일이 지나서 오늘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개혁신학에서는 모든 주일이 다 같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력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교회력을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교회력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주제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배치한 것들을 우리가 그 주제로 삼아서 잊지 않도록 상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일어난 때는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상은 이전과 전적으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이 성령 강림절은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미래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국방 안보에 달린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들의 정책이나 주장이 중요하다고 싸웁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는 그런 사람들이나 제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하느냐에 세상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웃음치기도 할 것입니다. 기업이나 정당이나 심지어 국가도 사라지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복음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놔두고 나서 세상의 정치판에 기웃하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바라면서 자신이 무슨 선각자인 것처럼 말한다면 정말 자신에게 준 중대한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유치한 생각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섭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개인도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기초 위에서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경성하게 하십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헝가리 유람선 전복 사건과 같은 것은 온 국민에게 경각심을 가져오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빨리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부담감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채널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돌린 채널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입니다. 그러나 덮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이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바라보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었고
그 의미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지난 부활절에도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할 것인데요. 먼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셨는데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느냐, 마지막으로 이 성령 강림이 우리 자신, 나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그 현상을 1절부터 4절에,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일어난 세 가지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말한 적이 없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배운 적이 없는 불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갑자기 들은 적이 없는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든지, 일어를 한다든지, 한국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듣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화가 되는 그런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현상이었죠.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때 말씀드린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라고 3대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죠. 6월절은 하루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 8일을 6월절 이렇게 칭합니다. 6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바로왕에게 전했죠. 바로왕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천사가 그냥 넘어가지만은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냥 나가라고 내보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유래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발랐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출범하게 되면은 나라가 지켜야 될 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도를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이죠. 바로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때로부터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했던 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오순절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그림자라면 이 그림자의 진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교회를 오순절에 출범하시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마음으로 그 법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나라 출범한 오순절이 모형이라면 신약 오순절에 교회가 출범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신 것의 의미가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에 오시되 처음 세상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기이하고 특별하고 인상에 남는 방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에 절기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죠. 12절에 보면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물었을 때,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그 답하는 내용이 14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물었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묻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과 50일 전에 유월절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심내에 선동돼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악에 받쳐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설득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을 때 이 경험을 간증으로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는 경험했다. 이런 이상한 우월감을 가지고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한 지위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무엇을 경험했노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같은 인간의 심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불의 혀처럼 위에서 내렸고 한 번도 말해진 적이 없는 언어를 자기가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경험의 의미를 내가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누는 아주 중대한 분리가 됩니다. 그 경험을 말할 때 우월한 지위가 될 수 있겠죠. 베드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체험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를 말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체험을 우위에 두죠. 심지어는 덮어놓고 믿으라는 식의 밀어붙이기조차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증은 기독교의 방식이 원래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어져야지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게 하는 것은 이건 폭력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때까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이죠. 또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방식은 성경으로 논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설명할 때, 논증할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놔두고서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나는 경험했다. 자기의 체험을 말할 때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은 뭔가 독특한 사람인 것처럼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말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스스로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와 같은 현상은 어떤 내용의 성취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구약 성경 요엘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6,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이 현상은 요엘서에 나온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재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정적으로 임재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이 구약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육체에 임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무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에 임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는 때는 언제라고 하느냐? 말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라고 하죠. 말세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심판을 받는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미 종말,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제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렇게 증언하는 핵심은 뭐냐? 무엇을 증언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승천하신 것이다. 이 내용을 논증합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인용하면서 다윗이 말한 내용인데 그 다윗의 시는 다윗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고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논증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4, 35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인용하면서 그 내용은 역시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와 같은 일이 구원자에게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없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의 독특한 체험에 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사의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없으면 성령의 오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죠.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가르침과 이적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게 합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각 사람에게 믿는 누구에게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께서는 이제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거나 소유를 자랑하거나 활동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와 같은 지엽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핵심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도 오셔서 각 사람을 예수 닮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마음에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유럽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도 약하며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복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변화된다. 바로 그것을 붙잡은 것이죠.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이걸 흔히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젖어서 어떻게 합니까?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령이 하시는 일과 다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뭘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현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해서 무슨 신비한 것을 말하고 예언하고 가르쳐줬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 무슨 말을 하십니까? 미래를 점찍듯이 말하라고 하십니까? 수상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철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격을 딱 놔두고 성령의 사역만 떼어가지고는 자신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과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역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다, 어떻게 행하신다, 이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내용을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지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영의 장난인지, 저 사람이 미래를 말한다고 예언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수상한 것인지, 이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미래를 막 점지해 주거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이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의미를 선포하면서 마무리하기를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결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죠.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 자신의 추악한 죄를 드러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종교적 실천을 하느냐와 같은 것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분 앞에 내가 바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복음에 대한 유일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면 필연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의 연장선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공이 자신에게 그냥 달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둘 가운데 하나죠. 그 공을 받든지 피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거나 피해버리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어떻게 찔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악한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고 악한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심정입니다. 그런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죄를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반응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내용,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반응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깨달음은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누구도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게 이와 같은 반응이 있었다면 참으로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탄식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에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수님께 말하고 하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걸 내포할 수 있겠지만요.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이 왕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을 가지고서 인생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인생의 왕좌에 있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이 삶에서 내가 인생의 왕자 되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고 내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내 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내가 어디로 끌려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은 복된 것이고 내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로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양도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연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통제해야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있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쳤고 내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했고 오히려 내 자신에 있어서 불안한 삶만 초래했습니다. 오히려 실패였습니다. 내 계획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 인생의 왕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세례는 종교적인 예식이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이 세례이죠. 세례는 과거에 내가 죽었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전가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주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간주하시고 선고해 주십니다. 내 죄값은 다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의는 전부 다 내 것으로 옮겨집니다. 간주되는 것입니다. 선고되는 것입니다. 세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어떤 붕사든 그러죠. 자, 성령을 받아라 막 하면서 이 마이크에 대고 호 바람 소리를 막 냅니다. 성령은 누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 자신이 선물이신데 이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물도 성령의 선물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자신이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기를 소망하는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선물에 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를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때로는 그 기간이 길기도 하고 죄에 젖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에게서 구약시대처럼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계시면서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기어코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께서 내주한다고 했는데 내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오시는 건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은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것 가운데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분 다음에 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불기 전에는 몰라요.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것은 바람과 같아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반드시 결과로 남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내주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열매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주하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그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도록 열매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은 또한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의 길을 떠나게 합니다. 이분이 성령이신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 욕망이 주인 노릇을 하고 그 욕망에 이끌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아니고 내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이 좋은 성령을 받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성령이 내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이 내주하심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